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인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야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좌우로 다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이제 휴가를 받아서
그랜드 캐년 이제 처음 가봤어요. 예. 죽기 전엔 꼭 가볼 곳 중에 하나라 그래서. 근데 너무나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와, 계속 다니면서 보는데 그 엄청난 그 스케일. 근데 노아의 홍수의 흔적이잖아요. 예, 홍수에 물 빠지면서 깎여 내려간 그 모습. 하나님은 그 우리의 죄악도 선을 이루시고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너무나 웅장한 모습을 이렇게 그 앞에 서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히 머리를 들 수 없겠구나.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제목은 순종으로 정복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순종으로 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에 누구나 다 고비들이 많이 찾아오죠. 반드시 넘어가야 할 여리고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여리고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가정 문제가 여리고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도록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이 여리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여리고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 인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벽,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성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가 바로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관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에 의하면은 이 여리고성은 약 35도 경사 위에 언덕 위에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성벽이 이중으로 이렇게 세워진, 둘러싸여 있는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더구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주 성안 문을 굳게 닫았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인데다가 그러한 성문이 굳게 닫혔기 때문에 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무너뜨릴 전략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먼저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벽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계속될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승리는 무기가 아니라 순종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능력보다 먼저 순종을 찾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죠.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중요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면 안 되죠.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로 잘 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여리고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순종이 어떠한 순종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중심에 모시는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첫 번째 비결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 나가고 그 뒤에는 양강 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뒤에 또 군사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한가운데 중심에 두고 움직이도록 하셨을까요? 언약궤는 왜냐하면 단순한 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이 새겨진 2 돌판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 위에 2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었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 항상 계셨고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움직인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떠한 전략도 세우지 않았고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경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죠.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참된 기도요, 가장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이미 너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있는 대로 본문 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과거입니다.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직 성은 그대로 우뚝 서 있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성문은 도저히 열릴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른 아침에 새벽에 온몸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오랜 세월 어부 생활한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물고기가 가까운 무트로 오는데 깊은 데로 가라고 그물을 내리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죠.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 한마디가 놀라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을 믿고,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이 중심이 되어도 안 됩니다. 환경이 중심이 되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십니다. 사람이 하는 연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하나 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약속을 붙드십시오.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제 하나 되어서 잠잠히 기다리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일까요? 말씀 중심으로 일단 말씀 중심으로 움직였죠. 두 번째로는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냥 함께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즉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나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백성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 여호수아 뒤에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달됐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 되어서 순종해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물론 교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하며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며 순종으로 하나 돼 나갈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참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한 명령은 바로 곧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보내는 곳은 곧 하나님이 보내는 곳이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요 순종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 또 어떤 분은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무조건 자기 말만 들으라 그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세워 나갈 때, 물론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지 않는다면 기도하고 또 이렇게 권면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죠. 저도 그런 게 필요해요. 저도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이렇게 순종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제 입장도 좀 생각해 보셔야죠. 제 의견도 좀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했고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된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된 공동체. 어떻게 하나됩니까? 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가 가장 강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많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해서 강한 것이 아니고 시설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될 때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교회를 무너뜨릴 때 먼저 사람의 마음을 나눕니다. 오해하게 하고 또 불평이 들어오게 하고 작은 말 한마디가 또 원망을 만들고 그것으로 공동체를 흔듭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하나됨,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해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며 그리고 지켜나가면서 중요한 것은 조용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조용함이 곧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참 이상합니다. 성을 도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합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혹시 말하면 성을 무너뜨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말 하나가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원망은 나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불평은 순종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백성들의 입을, 마음을 다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장정만 몇 명입니까? 60만이 넘죠. 여자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100만 명, 200만 명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근데 첫째 날 돌았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또 둘째 날도 또 다 같이 한 바퀴를 쫙 돌았는데 그대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셋째 날도 그대로입니다. 뭐 성벽이 뭐 조금도 금이 간 것도 없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넷째 날도 그렇고, 다섯째 날도 그렇고, 여섯째 날도 그렇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막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야 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6일 동안을. 속에서는 막 이상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거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러고 있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되는가? 이런다고 여리고성이 정말 무너지겠습니까?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조용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함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용함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조용함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해서 또 뭐 친교 시간에 밥 먹으면서 다들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5절 안 나왔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어떻게 해야 힘을 얻는다고요? 조용히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한국에서도 말하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잠잠히 신뢰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도 그렇게 했었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막 울부짖습니다. 그때 모세가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같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다가 다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가 쫙 영화에서처럼 멋지게 그렇게 갈라졌습니까? 그건 아니죠. 출애굽기 성경의 1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것이에요. 이 영화가 잘못된 거예요. 좀 흥행을 노려서 멋지게 만들려고 지팡이 내밀자마자 바다가 쫙 그렇게 갈라진 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 홍해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저도 가만히 만약에 나 같으면 그것도 금방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과연 기다릴 수 있을까? 잠잠히 하나님만 믿으면서. 하나님은 그 진정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그리고 새벽녘이 됐을 때 날이 환히 밝아올 무렵에 이제 바닷물이 샥 밀려나고 갈라진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잠해야 됩니다. 먼저 잠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큰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나요? 아니죠.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분주한 마음보다 조용한 마음에서 더 잘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을 때, 말씀을 묵상하며 잠잠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터치해 주십니다. 두 교회가 지금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큰 목소리가 아닙니다. 조용한 믿음입니다.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입니까? 정죄하기보다 덮어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사람에게 말하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말하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붙들면 갈등이 커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흔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우리가 다 보잖아요. 자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불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놓는 사람이 아닌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이 한 사람이 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이때 한 사람이라도 말 한마디 잘못하고 이상한 말을 했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기도가 앞서는 교회,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서로를 덮어주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전을 향해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기다리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이 마지막 비결은 순종, 무슨 순종이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라 했었기 때문에 한 바퀴만 돌았습니다. 두 바퀴 돌지도 않았고, 좀 더 잘해보자 그래서 세 바퀴 돌지도 않았고, 또 힘들어 반 바퀴만 돌고 끝나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한 바퀴를 정확히 돌았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여섯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참 답답하죠. 어이없죠.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저래 갖고 무슨 성이 무너진다고? 전쟁을 하려면 좀 무기도 좀 갖추고, 또 그 난공불락의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공성태 같은 걸로 좀 치고 들어가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을 돌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잠잠하라. 그 때가 되면 외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가나안의 모든 전쟁 중에 첫 번째 전쟁, 가장 중요한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정복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세워나가기 원하십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굳게 세워져 나가면 우리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고 또 여리고 같은 성도 다 무너뜨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순종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될 가나안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첫째 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성벽이 그대로입니다. 혹시 우리 같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이제 좀 그만하죠. 여섯째 날 동안 돌았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요. 아무리 계속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도 결코 쉬고 계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고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7일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다가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며칠째 되는 날 역사하셨습니까? 7일째 되는 날 역사하셨습니다. 첫째 날이 아니었고 둘째 날도 아니었고 여섯째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만 보면 헛수고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막 40일 작정 기도하고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없다. 진짜 아닌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해버리고.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일하실 줄 어떻게 합니까? 여섯째 날까지 하고 못 기다리고 일곱째 날을 못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이 여섯째 날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고 정말 헛수고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섯째 날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언제 거둔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왜 내가 먼저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은 이제 천국에 계시지만 장로님으로 전라남도 장흥의 중앙장로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던 분이에요.
평생을 우리 아버님을 구원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위암 걸리셔서 이제 제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 작은 아버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더군요. 아침마다 너희 아버지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근데 위암으로 결국 먼저 천국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버님은 그것을 못 보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6째 날까지밖에 못 봤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언제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는가? 왜 이렇게 날 기다리게 만드시는가? 왜 조용하라고 하시는가?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뜻대로 순종에 나아갈 때. 그래서 순종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순종은 늦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순종이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자신을 맡기는 가장 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순종의 역사죠. 그리고 순종의 절정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 자리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 때문에 우리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 때문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분명한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주한 말보다 조용한 기도입니다. 서로를 판단하는 것보다 서로를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두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길이 사람의 계획으로만 이루어진다면 당장은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존중하며 끝까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1세대는 약속을 받았죠.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광야 1세대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성이 바르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 되어 걸어가라. 잠잠히 나를 신뢰하라. 서로를 덮어주고 기도하며 끝까지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리고들, 많은 여리고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리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섯째 날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순종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순종으로 하나 되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